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계시록 7교회 강의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문제들.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고 이런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님은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함으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고까지 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한 자들이 있었는데 주님은 이 종교계 지도자들을 향해서 입술은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배부른 상태요 웃고 있는 상태이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들은 줄이고 애통해하고 울어야하는 화가 있는 상황으로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에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자,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아니한 사람들이 바로 폐역하고 더럽고 화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3절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 이 방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지만 이 방백들은 또 종교계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4절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수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자, 이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이 제사장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폐역하고 화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바로 그 당시에 종교계 지도자들입니다. 이렇게 경솔하고 간사하고 성수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주님이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를 살고 있건 간에 주님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4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아멘이시고 충성, 피스티스, 믿을 만한 분이시고 알레테이아, 바로 진리인 증인이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 그래서 이 아멘이란 말은 바로 뭐냐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런 뜻인데 히브리적인 의미도 적용해 보면은 이 아멘의 뜻 가운데 부모로서 양육하고 확고하게 세우고 신뢰하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분으로서 당신이 선포하는 것을 부모로서 양육하고 확고하게 세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세워져 우리를 양육하여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딱 하나 조건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또 두 마음을 품고 또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성취됩니다. 자, 고린도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또 예수님은 충성되고 피스티스, 믿을 만한 분이고 참된 증인이신 분인데 증인이 하는 일은 자기가 본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은 것과 자기가 아버지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진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의 증언을 믿고 따라간 자들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 관점,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증언하신 것을 믿고 따라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 3년 반을 따랐던 그 예수님의 제자인 이 베드로. 자,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를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이를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을 하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사람의 일로 모든 일을 생각하면 신앙생활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따라온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고 하셨습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우두머리요,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의 천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된 첫 번째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우리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라오디게아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냐? 자기 상태를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5절로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그는 스스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유하다 이렇게 말했지만 주님이 보기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또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첫 번째, 주님이 토해내는 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사야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이들은 악을 선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흑암, 어두움을 광명이라고 했어요. 또 쓴 것을 단 것으로 삼는 화 있는 자들. 이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했지만, 스스로 명철했다 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화가 있는 자들이고,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뇌물 때문에 악인을 의롭다는 자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뇌물이 히브리적인 의미에서는 선물의 뜻도 있고 보상의 뜻도 있고 예물의 뜻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돈만 많이 내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인정해주고 또 직분을 주고 교회에서 높여준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뇌물을 주는 자와 뇌물을 받는 자들이 똑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며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주님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이 신앙생활하는 자들, 라오디게아 신앙의. 자, 두 번째는 이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면 보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형편과 나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139편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아신다는 말은 뭐냐면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셔서 주님 앞에 합당한 존재로 지음받기 위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내 인생에 가는 길을 아신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4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려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20절.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도다. 자, 맹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맹인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옥에 갇히고 노략을 당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영을 주어 교훈을 받아 정의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불러서 우리의 손을 잡아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을 우리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아야 하는데 다른 외적인 것을 보고 난 부자다, 난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만하지만 진짜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바로 맹인이고 귀머거리라는 것이.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자, 고린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나. 자, 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그랬을 때 그 이방의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추었을 때 무엇이 되어지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안에 있었던 어둠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 안에 채워집니다. 자, 고린도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우리가 주의 영광을 계속 보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우리는 먼 미래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이 변하다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변하다가 헬라어로 3339번에 메타모르포. 자, 메타모르포인데 이 뜻은 변화하다, 변질하다, 바꾸다, 변형되다의 뜻인데, 자, 이거 문법을 보니까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 1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1인칭 복수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나 한 사람인데 둘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현재, 자, 수동태는 바로 뭡니까? 변화되어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진 것이 언제 변화된 것입니까? 바로 주의 영광의 빛을 받을 때 우리가 현재 변화되어짐을 당한다는 것이죠. 이 변화하다가 쓰여진 것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변화산에서 저희 앞에서 변형됐죠. 이 변형되다가 바로 메타모르포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자, 이 메타모르포가 또 쓰여진 곳을 보게 되어지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을 때 이 변화를 받아가 메타모르포. 자, 이 부분도 우리가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여기서 변화를 받아가 3330번에 메타모르포인데 이거는 동사 명령형 현재 수동태 2인칭 복수예요. 그래서 2인칭 복수 너희들이 현재 자, 이 수동태죠. 변화되어짐을 자, 명령형 받으라. 그래서 너희들이 현재 변화되어짐을 받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되어짐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짐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바뀐다는 말은 우리 속에는 부패하고 타락된 마음인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율법과 선지자가 우리 안에 채워져 말씀이 육신이 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입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셋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신앙생활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뜨겁다. 이 뜨겁다의 헬라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열심을 품고 이게 뜨겁다예요. 또 주를 섬기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사모하는 열심이 있는 거예요. 또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가는 것을 말하고 가르치는 상태를 뜨겁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차다의 헬라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인 이 불법으로 인하여 사랑이 식어져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뭘 준다고요? 냉수 한 그릇을 주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냉수 한 그릇을 준다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해 주어서,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냉수가 무슨 뜻인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잠언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잠언서 25장 13절 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얼음 냉수가 누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충성된 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자가 바로 얼음 냉수인데, 이 충성된 사자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주의 전을 사모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거짓 선지자의 역사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사람들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미지근한 거, 미지근한 거. 그 미지근해서 토해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미지근한 상태가 바로 뭐냐?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말씀을 듣는다고 했지만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이 속한 자의 삶을 살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 한 자들을 말합니다. 주님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도 못하고 이 깨닫지도 못하는 맹인 같은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온통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서 길가와 돌밭, 가시떨과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시나 여기에 속하지 않았나 돌이켜보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